여러분이 한번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한국말로 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 되어서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이 따뜻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 날이 춥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 비가 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이 따뜻하더라도 우리여야 하고, 날이 춥더라도 우리여야 하고, 비가 오더라도 우리여야 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주는 우리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군인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에서 내려왔는데 아직도 그 지위에 있는 줄로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면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 아니고, 그 자리에 없다가 올라가면 생기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절대로, 오늘 이 앞에 현수막에 보면 저희가 정체성을 디자인하면서 지문을 이렇게 놓았거든요. 지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날이 좋더라도 날이 나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날이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날이 나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내 모습을 바꾸어가며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랑 살아가면서 날이 좋더라도 그 아내의 남편답게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날이 나쁘더라도 그 아내의 남편답게 있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어떤 가족이 날이 좋을 때는 좋은 남편으로 있다가 날이 나쁠 때는 옆집 아저씨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거나 이렇게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고 해서 마음을 너무 빨리 조급하게, 위급하게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날이 좋더라도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야 하고, 날이 흐리더라도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야 하듯이, 좋은 시절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고, 좋은 시절이 아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리들 무리 중에 하나 독특하게 생긴 오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계속 미움을 받고 자라난 것이죠. 왕따처럼 지낸 것입니다. 늘 자기가 누구인지를 헷갈려하며 살아간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어떤 백조의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또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아픔을 줄 존재들은 아닐까 해서.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호숫가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보는 순간 자기 눈으로만 보았던 멋진 백조의 모습이 그 호숫가, 그 물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백조가 아닌 오리처럼, 그리고 그 오리들에게도 미움받는 왕따 오리로 자기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혹 우리 식구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혹은 육체적인 혹은 물질적인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이 주는 내 이름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단어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날이 좋아도 날이 나빠도 해가 나더라도 비가 오르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일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어떤 일이든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은 대개는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경험, 하나는 사색으로 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경험을 통해 인간을 평가하려고 하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사색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인문주의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다른 인류를 많이 죽일 수 있는지 그 실상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낙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 현상 가운데 드러난 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한 절망하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때는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사람이 가지게 되는 사색과 경험이 가져다주는 평가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성선설이라고. 어떤 학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인류는 악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경험과 사색을 통한 그들의 기준과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몇 주 동안 고민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식과 그리고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경험과 사색이 아닌 계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춰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린 건 두 반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그 계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믿음을 공부해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속성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놓아 주신 것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에 따라 그 다음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성경 거반 뒤쪽이죠. 365쪽 그 어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초반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무엇으로 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진리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렸죠?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우호적인 태도와 적대적인 태도가 혼재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이해해서 절대 진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절대적 우호적 태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걸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평가와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자익교 식구들이 이번 시리즈를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 생각과 맞으면 받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거절하겠다라고 하면 그 진리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받아들일만 하면 받고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면 그 진리를 규정하는 마지막 결정자가 내가 되어버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완전한 내가 나의 기준을 삼아버렸으니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반하고 있거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한 거죠. 소리로 내는 아멘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멘, 인격의 아멘이 있어요. 맞아, 저 말씀이 진리야. 나는 저 말씀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야 라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본문으로 이제 오셔서 26절과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과 27절을 읽으시고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셔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연구를 통해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하고 분석해서 결정을 우리가 판단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면 못 넘어갈 게 없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한번 이해해 볼래? 이제부터 공부해 볼래? 이제부터 분석해 볼래가 아니라 이제부터 믿을래? 믿지 않을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거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멘에서 그 1장 1절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창조주께서 홍해를 가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창조주께서 하늘의 해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창조주께서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가지 못할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거나 피하게 하시거나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한번 여쭤보세요. 믿음은 무턱대고 가는 거야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드러나진 계시의 말씀을 내가 믿는가를 통해 그 다음부터는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분석적인 태도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낙심한 가운데서도 다시 용기를 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 계시를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전 안 받았는데요. 그분은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허무맹랑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 평가에 따라 더 맑고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깔끔하고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전하다고, 깨끗하고 힘이 있다고. 그런데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가치를 마음에 담지 않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본 경험, 그리고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 본 내 생각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남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삶이 혼탁해요. 다 꼬여요. 자꾸 막혀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26절과 2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우리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주어서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해요. 어떤 상황에 가든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이 막 생기더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에게 경험이 막 생기더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많이 생기더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육체의 힘이 막 생기더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덕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겸손, 하나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다 할 수 없어요. 다 알 수도 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대중매체를 보면 가짜뉴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에 나머지 이야기들을 짜집기 해놓으면 진짜처럼 듣고 그걸 막, 제게도 그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할 힘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결론, 여러분들이 요즘 바라보시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접근해 한번 가보는 거죠. 난 피조물인데 내가 내린 결론이, 내가 내린 결정이, 내가 보는 시각이 정말 다 맞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표시하시고 야고보서 4장 13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75쪽 그 어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며 설명합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들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와, 내가 딱 보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내가 딱 보니까 요번에 요렇게 하면 이익이 남겠어 라고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결정을 내린 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피조물이니라. 너희가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른다. 너희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니 피조물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며 오늘 있다가도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존재니까. 나만 그러면 다행인데 나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안 돼, 못해, 망해 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있다가도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피조물 아니더냐? 그러니 이렇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누구를 더 붙들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이라면 될 것 같지만 막힐 수도 있어.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교회에게 위기인가, 믿음 생활의 위기인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거꾸로 기회가 될 수는 없겠는가? 내가 보기엔 이게 교회의 위기가 될 것 같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위기가 될 것 같지만 그건 우리,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오늘 있다가도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우리,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놀랍게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덕목이 뭐냐면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다와 없다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자꾸 주님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제 난 더 이상 못 살아 라고 말할 권한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넌 조금 더 걸어가. 그렇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땅만을 걷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지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장 바르고 좋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다 맞거나 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다른 존재가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해야죠. 그 창조주가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드러난 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뺀 과학으로, 하나님을 뺀 철학으로, 하나님을 뺀 문학으로, 하나님을 뺀 정치로, 하나님을 뺀 그 어떤 사상 체계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하나님 빼고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살아감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 죽음 다음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색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색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 내린 이야기가 하나님 없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드러난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 어찌 인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설명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표현보단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왜요? 우리는 누구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해도, 달도, 나무도, 돌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이 빚어놓은 또 다른 돌을, 해를, 달을 우리가 섬긴다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전에 그 어느 월드컵 때입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에 있는 문어요, 문어가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누가 이길지를 맞힌다는 거예요. 문어가 걔가 이렇게 움직여서 일로 가면 이 팀이 이기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얘가 맞춘다는 거예요. 얘가 맞춘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 해를 신처럼, 달을 신처럼. 여러분도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보름달에다 대고 소원 비는 거. 안 한 것처럼 또 정색하고 저 보지 마시고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정동진이든 어디 가서 이렇게 떠오르는 해보고 올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해보고 막 좋아 이런 거 다 해보셨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드러난 계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어요. 달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문어도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를 침에다가 침 뱉어서 튀겨서 알려고 해요. 얜 그냥 튕기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혼란할 때, 목사님 갈 바를 모를 때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은 내 길과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뛰어남과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경험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용기에도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하나님 되어서도 안 되고, 후배에게 선배가 하나님 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스리신다는 게 뭘까요? 다음 주에 그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마무리하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찾아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번 꼭 찾아보시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017쪽 그 어간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심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실 때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맞아요. 자녀를 낳은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진함과 강함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조 그 어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씀하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날이 좋아도 날이 굳어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쳐도 땅이 지러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용기 있게 다시 힘을 내어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